구약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 이렇게 지켜라, 이렇게 행하라, 무엇을 이렇게 드려라, 모든 것을 그 구약 시대에는 굉장히 그 복음을 행하여서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있을 수 없었어요. 첫째, 무교절에서 나와 있습니다. 6월절 전에 흠없는 양을 준비하는 날이다. 그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준비하는 그 사람들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을 먹고 일주일 동안 이렇게. 근데 어때요? 무교절을 준비하는 그 전혀 흠이 없는 예수님이잖아요. 그걸 하나의 그림자로 상징적으로 6월절은 피의 제사를 말합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양이 죽는 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있어서 속죄제의 제물로 또 혹은 화목 제물로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거예요. 6월절에. 세 번째, 초실절이 나오죠. 이 초실절은 예수님이 죽은 지 부활하셨잖아요. 그것을 하나의 상징적으로 말씀을 해준 거예요. 부활하신 거. 부활하신 거. 첫열매.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걸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을, 야, 우리 아버지는 농부고 나는 포도나무다 이러잖아요. 너희들은 가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오순절이 이제 나오잖아요. 그 뒤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40일 동안 제자들하고 계속 있었단 말씀입니다. 계속. 그러다가 이제 어때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쫙 그대로 올라가셨다는 거죠. 변화되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오순절을 통해서 정확하게, 그래서 여기 맥추절이라고도 적어놨죠.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도 오는데, 그때에 성령이 그냥 불같이 막 그냥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시대에는 예수님이 이런 모든 절기들이니 무슨 안식일이니 이런 걸 다 이루어버린 그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안에 들어가야 되겠어요? 어디 안에? 그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나팔절이라는 게 있잖아요. 나팔절은 뭐예요? 성령이 임재되어진 사람들이 막 복음의 나팔을 막 불어다치는 거예요. 복음을. 이건 구약에서부터서 복음은 계속 전해진 나팔을 불었었거든요. 이 나팔절. 끝까지 복음의 나팔은 지금 불려지고 있다. 그래서 나팔절이라는 것을 구약에 세웠다. 그래서 그 다음에 속죄절에는 이 나팔소리를 듣고 죄를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이고, 복음을 듣고 보니까 나는 죽었구나. 나는 멸망했구나. 돌이켜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속죄절이에요. 누구든지 돌이키기만 하면은 속죄를 해주시는데,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은 다 용서받는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은 모든 죄와 허물은 다 끝나버린다.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러죠. 쉽죠? 굉장히 쉬운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7번째 가서는 이제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이라고도 나오는데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안식일 예수 안에 예비처에 들어가는 것을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을, 이 수장절을 뭐라고 했어요? 성전을 수리하는 날이라고 그랬죠?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은 어때요? 사람들이 늘 손을 봐야 되잖아요. 안식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종합해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안식 안에 들어가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소두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정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이 너무 혼란스럽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분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당 저당에 치우치지 말아야 돼요. 이당 저당 치우치지 말고, 이것이 옳리 저것이 옳리, 우리는 그러면 그런갑다 하고
지나가야 된다. 그 얘기를 먼저 했던 거예요. 자, 봅시다. 이제 뒤에 넘어가서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 거예요. 절기에 대해서. 자, 완성된 성막이 무슨 교회라고 그랬죠? 완성된 성막이 무슨 교회? 시온산교회다. 시온산교회가 옛날 구약의 성막이 완성된 교회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신 시온산교회다.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들이더라. 알고 보니까 이렇게 쉽게 전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그렇게 어기가 쉬운데 안 그래야 됩니다. 근신해야 돼요. 항상 주님과 함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다더라. 뭔 짐을 짊어졌겠어요? 자기네들이 어떻든 간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그렇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고 행하는 대로 행하는데 그런 게 수고하자는 게 제사장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니라. 이런 거예요. 지금은 쉽잖아요. 그래도 쉬운 것도 못 한다면 안 되지. 왜 여러분들의 앞에서 우리는 그 주님 가르친 기도하고 말씀 외에는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상황에 치우쳐 갖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종으로 삼을까 봐서 그러는 거예요. 이거 좀 우리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저렇게 해 주십시오. 그것은 자기 정욕이 되어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상황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상황을 접하는 것도 예수님이 접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모든 일들은. 여러분 개개인의 삶에 있어서 어떤 환난이 왔다, 어려움이 왔다, 어디가 좀 아프다, 그런 것도 다 예수님은 더 잘 알고 계셔. 왜? 당신의 몸이기 때문에. 그 상황도 겪어가면서 주님은 뜻을 이뤄나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은 저 새끼는 그냥 지 멋대로 예수님은 믿었으니까 나 구원 받았겠지 하고 그냥 지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은 오직하면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잖아요. 다른 데다가 그냥 내버려 둬본 사람은 내버려 둬버리는 거예요. 그냥 가라고. 그러나 주님이 일거수일투족을 간섭하면서 말 안 들어? 아프지? 땡! 하면서 돌아오게 만들고. 그러시는 하나님이시라니까. 그게 하나님의 이끌어가는 방법도 되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구약으로 넘어가서 다시 보면은 그래요. 절기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행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절기도 안식일에도 그러잖아요. 안식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산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라니까. 이 절기를 하도 얘네들이 자기 정욕대로만 사니까 끊임없이 절기를 이 절기 다 만들어 놔두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나는 너의 것이 나는 네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나하고 교제하면서 살자. 나하고 같이 살면 천국이야. 나하고 같이 살면 평안해. 기쁨이 있는 거야. 평안히 쉬라고 쉬어. 여기도 오늘 또 절기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뒤로 넘어가서. 자, 벌써 여기 연기가 있게 나잖아요. 이럴 때는. 여기서 화재로 들여가지고 피를 들여갈 때 하나님이 임재되어질 때 이렇게 구름으로 쫙 임재하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 그걸 그려놓은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 교제가 출애굽 후에 광야 생활을 하면서 성막을 통하여 교제가 되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성전을 통하여서 교제했다는 말씀입니다. 스룹바벨 성전, 솔로몬 성전 그러잖아요. 다윗은 그 성전을 지려고 하다가 못 짓고 자기 후손 솔로몬을 통해서 지금 현재 세워진 이스라엘 땅에 바로 그 예루살렘에 세워진 성전이 바로 솔로몬 성전입니다. 아주 금으로 돔이 금으로 탁 쌓여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교제는 인간과 직접 되는 것이 아니에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교제가 이루어지기.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예수의 피가 아니면 안 된다니까요. 절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우리의 죄의 문제점을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의 피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 뵐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 피를 통과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피를 보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요즘 기도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피의 제사를 말하잖아요. 여러분 만하겠잖아요. 자, 보세요. 성경에서 말씀한 모든 법에 의한 행위적인 말씀은 그림자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고 다 이루셨단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은 그래서 이 모든 것 절기, 안식일, 절기니 뭐니 이런 것들 다 이루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삶이 누구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예수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예수님도 다 오늘도 그러잖아요.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가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고 그렇게 오셔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절기들을 지키고 주일 성수를 꼭 해야 되고 뭐 11조를 꼭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친다면은 또 다른 율법을 가르쳐 가지고 거기에 매이게 만든단 말씀입니다. 아니요.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은 하지 말라 그래도 다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 주 안에. 예. 자기의 모든 삶 전체가 누구의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잖아요. 그런데도 요만큼은 하나님의 것이고 또 요만큼은 내 것이고 요만큼은 뭐 해놨다가 누구 또 내 자녀도 줘야 되고 그래도 있어야 되니까 뭐 좀 쌓아놔야 되고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상화시켜 놔두고 하나님 이렇게 좀 나한테 많이 좀 주세요. 그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 뒤에 뭐가 숨겨져 있어요? 보상 심리가 숨겨져 있는과 동시에 자기를 나타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를. 그래도 장로 정도 됐으니까 교회를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는 이런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맞는 기도인 것 같죠? 아니에요. 엄격히 따지면 자기를 위한 기도예요. 주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 자기를 위한 기도라니까요. 그래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 기독교 자체가 썩었다고 그랬죠? 왜 썩었다고? 자기 욕구를 채워놨잖아요. 자기 욕망 가운데서. 그래서 내가 자꾸 썩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뭐 많이 모아놔두고 말이야. 많이 키워놔두면은 자기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난다고요? 그건 개떡 같은 소리고 아니라니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빙자하고 예수를 팔아먹고 사는 그 인간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면 볼수록 알면 알수록 있잖아요. 한번 뒤집어져야 돼. 그런 걸 얘기하려고 오는 거 아닙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는 그냥 맞닿기 하는 소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른 하나님의 자녀들은 육체에 남은 삶은 죄악에 매인 육체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값을, 피값을 지불한 주님의 종이라는 이 사실을
인식하면서 살아야 된다니까요.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주님의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있다면은, 설령 있다면은, 그건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인 거예요. 종이라는 신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종은 있잖아요. 종이 낳은 자녀들도 종이 되는 거예요. 그 자녀도 누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주인의 것이에요. 종이라는 그런 신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이 주님의 종됨을 인식하지 못하고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나는 주님의 종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속으로 나온 자녀까지도 주인 대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 아니에요. 그 믿음으로 살 때에만. 근데 아니지. 이것은 내 것이지. 내가 해야지. 이건 내가 뭘 어떻게 해야지. 그건 아니라고요. 그러니 하나님이여 나 이렇게 우리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것도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왜? 그건 하나님을 우상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되어진다니까요. 주여 주어진 삶에 있어서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골로새서 2장에 보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절기에 대해서.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런 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인데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종으로 종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그는 믿음 안에서 살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은 다 그림자인데 몸, 실체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의 몸이 누구의 몸이에요? 주님의 몸이고 성령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이 임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레위기서 23장에 나오는 절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을 한번 해봅시다. 무교절. 첫째, 앞에서 많이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제 쉬워요. 첫째, 무교절은 무엇인가? 누룩 없는 떡입니다. 누룩 없는 떡. 출애굽기 34장에서도 나오는 말이에요. 누룩이 없는 떡이에요. 무교절은 발효되지 않는 떡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물질이 전혀 없는 제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목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몸을 그림자로 나타내시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죄 없이 죽으신다는 것을 그림자로 보여준 것이 무교절이다. 할렐루야. 자, 무교절. 무교절은 흠이 없는 양을 구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는 날로 행해지는 것이 무교절이다. 자,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놔두고 성찬 예식을 배설한 거예요. 성찬 예식을 배설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자, 떡을 나누면서 그런 거예요. 자, 이것은 내 몸이다. 같이 나누어라. 이렇게. 포도즙을 나누면서 이건 내가 흘릴 피다. 같이 나누어라. 이게 바로 이제 유월절이란 말이에요. 유월절.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의 동산에 가가지고 기도하시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유월절. 일명 피의 제사라고 합니다. 피의 제사.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하여서 그 피를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어린 양이 유월절의 주체인 것을 세례요한이
지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세상 죄를 지어가는 어린 양을 보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도 몰라, 그러니까. 근데 오늘 여러분들 쉽게 알잖아요. 그러죠? 더 쉽게. 구약에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유월절인데, 그것이 곧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림자로 비춰주신 것들이더라. 쉽죠? 자, 그 주님이 실체로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셨다.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그 피를 흘리면서 대신 죽어주셨다. 그게 이제 대속물로 죽어주셨다. 그렇게 이제 말들 하는 거예요. 속죄제로 죽어주셨다. 나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셨다. 이렇게. 그걸 다 이렇게 절기를 통하여서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주고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그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죽음, 사망, 저주, 피를 보고 넘어간다. 6월절은 넘어간다라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넘어간다.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지방의 피를 받아라 이렇게 피를 보고 넘어간다. 여러분들은 피를 바르고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도 사망도 저주도 질병도 모든 것이 다 넘어가 버려요. 다 넘어가 버려요. 이게 믿음의 삶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좋은 예수를 왜 사랑을 안 합니까? 사랑하지. 할렐루야. 자, 그래서 구약의 6월절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날의 속건제물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게 된 것이다. 누가복음 22장 15절에 보면 그래요.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 그렇게 하면서 성찬 예식을 쫙 베풀면서 그렇게 진짜 너희들을 내가 사랑한다 하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자들 향하여서. 예수가 단번에 당신의 몸을 하나님께 속죄 제물로 그냥 드려버린 거예요. 얼마나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주님이 너무너무 사랑스럽잖아요. 사랑스럽다기보다도 너무 감사해서 평생 이 땅은 죄가 있는 생활이니까 이 땅은 그 불안한 세상 생활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사는 삶은 안전한 삶을 사는 것이다. 그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22장 1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6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항상 풍성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풍성한 삶. 그래서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할렐루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백성들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지 이 세상이 어떻게 되든 그런 거 관심하지 않아요. 당신의 백성 하나를 그 환난에서 끌어내가지고 당신의 품 안에서 품 안고 위로해 주시려고. 자, 그래서 예수님을 먹어라 간혹가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가면서 구원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그래서 그 선물을 보니까는 이 포도가 아니라 예수님이시더라. 그 선물은 그래서 먹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먹어라. 먹고 실체가 되라.
그 말씀의 실체가 되라 자꾸 그러는 거예요. 괜히 듣고 그냥 공부하고 뭐 그러려니 그것만 따따따따따따따 외워갖고 말한다고 해서 된 게 아니라 먹어야 됩니다. 예수를 먹으면은 적은 예수가 되어야 돼요. 그 말씀은 누구냐? 요한복음 1장 1절 3절 그 말씀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면서. 성경은 누구냐?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 또 말씀했듯이 성경은 예수님이라니까요. 말씀도 예수님이라니까요. 이렇게 6월절을 이렇게 저기 하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인자야. 구약에서도 구약 이제 에스겔 선지자도 그러고 인자야.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들으라. 너는 그 반역의 족속같이 반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려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어라 그러잖아요. 선지자에게.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반역하는 역할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왜? 지식적이고 율법적이고 행위적인 거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너는 입을 벌리고 먹어라. 오늘날에 와서는 예수를 먹어라 그 소리예요. 에스겔 이제 3장 1절에 보면 그래요.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기를 인자야 내가 발견한 것을 먹어라. 내가 이 두루마리를 먹고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해라. 그거예요. 실체가 되어가지고 말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나 8절에 가서 말씀을 또 드릴 텐데 성령 받지 않고는 예수의 실체로 살지가 못하면 살아지질 않는 거예요. 내가 입을 벌리자 그분께서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고 내게 말씀하시기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로 먹고 내 창자에 채워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꿀같이 달더라. 이렇게 말씀이 이미 다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신약 성경에 와서 계시록에서도 그러잖아요.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계시록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주고 있다 그랬죠. 예수를 먹어라 그 얘기예요. 한마디로 쉽잖아요. 그러죠. 예수의 심장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나는 믿음으로 삽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내 심장은 예수의 심장이 되어서 예수의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이 정도가 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소실절 부활하신 예수 왜 이렇게 심장을 이렇게 돌리고 하면서 소실절을 갖다 띄우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셨다니까요. 출애굽기는 77절 곧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을 지키고 세 마리는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수장절을 뭐 하는 날이라고요? 성전을 수리하는 날로 정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소실절 부활하신 예수님이 거하시기에 불편함이 없는 마음이 되어야 되거든요. 나는 예수님밖에 사랑 안 합니다. 나는 예수님만 꼭 사랑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가늠하면 못 써. 안 보인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안 보인다고 그래서 가늠하면 멀고. 나는 예수님의 심장으로 삽니다.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초실절, 부활의 첫 열매를 초실절이라고 그랬죠. 앞에서 미리 말씀을 여러분들이 드렸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다 영생이 이루는 것이고 첫째 부활에 참여치 못하는 자는 계시록에서 그래요. 계시록 공부할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둘째 부활을 하는 사람들은 다 불구덩 속이에요. 첫째 부활에 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하는데 첫째 부활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포도나무를 비유를 할 때 너희들은 가지다 이렇게 말씀했을 때 예수님께 붙어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에요. 초실절은 그래서 안식일 다음날 지키게 되어 있는데 안식일 다음날 주님이 부활하실 것에 대한 첫 열매로서의 그림자로 주신 정확한 예언인 거예요. 구약의 안식일이 오늘날 토요일이잖아요. 토요일.
토요일이란 말입니다. 토요일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안식교는 꼭 지금도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립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자, 안식일을 지켜야 되든 안 지켜야 되든 예수 안에 들어가면 다 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쉽게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가지고 드는데도 못 알아듣는다면 나는 몰라. 처음 난 열매, 주님이 우리의 부활의 처음 열매가 되어주신 게 초실절이라니까요. 초실절. 그래서 계시록 14장 4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할렐루야. 순결해가지고 예수의 심장으로 사는 그런 사람을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나는 살아도 주님의 것입니다. 죽는다 한다 할지라 나는 주님의 몸으로 죽습니다. 주님의 심장으로 산다는 이 믿음으로 살 때에 그게 바로 초실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 맥주절이라고도 한다고 그랬습니다. 오순절은 뭐예요? 성령 강림주일이라고 그랬죠. 왜 오순절이라고 했냐면 예수님이 그 6월절에 죽었잖아요. 죽으신 이후에 정확하게 50일.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해요. 77은 59, 그래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77절이라고도 하고, 맥주절이라고 그럽니다. 77절이라고 하는 뭐예요? 77은 49, 일에. 그러니까, 그, 안식일을 7번 지난 그날을 소위 오순절이다. 성령 강림주일이다. 그때에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불같이 성령이 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다 그림자로 미리 다 복음을 말씀하셨던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의 절기 속에 약속되어졌던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도 안식일 다음 날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또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나라로 가신 다음 열흘 만에 이제 성령으로 강림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제자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냥 뚫고 들어가 본 거예요. 다 들어가 버렸어요.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그런다 해서 오신 게 아니라 그냥 그분의 마음이요. 그분이 뚫고 들어가 본 거라니까요. 그러니 그 참 은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구원은 은혜라니까요. 성령이 들어가 버리니까 바뀌어져 버려. 신분 자체가 바뀌어질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자기의 삶 자체가 바꿔져 버린 거예요. 아, 이건 내 삶이 아니구나. 내가 사나 죽거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 마음이 되어야 되겠잖아요. 그렇죠? 자,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안에 가득하며 마치 불에 햇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던 각 사람 앞에 그냥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넘어가서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한다는 말씀입니다. 꼭 지금 이 시대에 방언을 해야 된다라고 그러기보다도 성령이 임재되어진 사람들은 있잖아요. 누구를 말하게 되게 되지? 예수님을 말하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하게 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뒤에 가서는 이제 나팔절이 나오는데, 오늘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만이 나팔을 불게 되어 있어요. 성령 받은 사람만 성령으로 살게 되어 있다니까요. 성령이 임재되어진 사람인지 않고 지식적으로 알고만 있으면 그렇게 안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도 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재되어지면 새 사람이 돼요. 성령이 임재되어지기까지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회개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절기를 통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회개. 이 성령이 임재되어지기까지 뒤에 이제 나팔절을 통해서 뭐라 그랬어요? 나팔을 붑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지금도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그러잖아요. 무교절이라는 거고요. 정결하게 아무 흠이 없고 그런 모든 것들 그런 것은 다 예수님이 다 이루어버렸다니까요. 다 이루어버려서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찬송도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마칩니다. 그래, 절기는 다음 주에는 나팔절부터 공부할 거예요. 절기는 성전 안에서 행사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 말씀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 안에 들어가야 영생이 되어지는 것이고 생명의 부활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이 세상 사는 것 별거 아니에요. 아멘. 별거 아닙니다. 예수를 만났다라는 이 한 사실이 가장 큰 축복이고 진짜 그 예수와 교제하면서 그분의 사랑을 받는 사람만이 이 세상이 12번 바뀐다 한다 할지라도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나타내는, 비추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삶이 이루어지기를 여러분들과 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